오늘 귀한 시간에 또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하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지체의 원리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가슴으로 알고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와 은사를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배경의 출신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성별에 관한 논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없고 오히려 몸의 원리, 몸의 지체에 대하여 몇 가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체의 생명력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몸에 관한 부분은 윤준로 이효리 선교사님이 가장 잘 설명하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의사시니까. 그런데 이 몸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소중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다.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에게 모든 지체들은 각각 다양하며 각각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의 14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드러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여 탈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손이나 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닌 것이 그렇게 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인데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여 탈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자, 이 표현을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떤 의도적으로 떨어지고 싶다는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눈이 나는 떨어지고 싶어 해요? 귀가 나는 왜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않고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지체 안에서 떠나고 싶은 그리스도와 분열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부분이죠.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눈이면 귀는 어디 있느냐 온몸이 귀면 코는 어디에 있느냐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여러 다양한 지체를 주셨는데 내가 맡아야 할 지체, 내가 해야 할,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나 코나 눈이나 각각 맡은 역할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체에 있어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컴플렉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저 사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 소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여러분은 교회에 주어진 직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체 속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힘드는 게 뭐죠? 우월감과 열등감 아닌가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가졌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잘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연약한 지체는,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하면 다 온 몸이 그 부분을 서포트해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원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하고 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의 역할은 다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교인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다 귀합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냐 아니냐, 다 이거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으로 바꿔야 하는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오히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가 더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것을 보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나는 트럼펫을 연주하는데 나는 트럼펫이 가장 소중한 악기야.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바이올린 하는 내가 가장 소중한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 연주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자, 근데 내가 하는 악기는 이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인데 이거 다른 소리에 다 먹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플룻을 연주하는데 난 플룻을 연주하는 소리보다 다른 악기가 더 이 악기가 죽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함부로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잘 안 들리는 거니까 내 소리는 어차피 잘 안 들리니까 그냥 마음대로 내겠다고 생각하면 오케스트라가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내가 하고 있는 연주가 가장 귀한 악기의 연주니까 나는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 속에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리들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총지휘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의 또 작은 지휘자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하되 저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우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다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느냐?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비난할 것 없어요. 우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잘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그거를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5절이에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요, 몸에 자기 세포가 좋은 세포인데 자기 세포가 나쁜 세포라고 생각하고 먹는 병들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먹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없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으로 싸우면 서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분쟁이 없게 하고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서포트하도록 하셨다. 아마 의학 공부하시는 의사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서로의 다른 역할이 어떻게 서포트하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심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한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자, 오늘은 우리